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은 부르심과 아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며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여서 모두 십자가에 다 달리는 사건이 생겼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합당한 부르심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받았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무서워했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역할과 영향력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길을 인정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부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여해 준다는 말입니다. 누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들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임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디든지 자유롭게 출입하고 일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태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 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많은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에게는 좀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여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에어컨을 켜놨는데 우리는 밖에 있거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에어컨을 터셔서 벽을 부수고 나올 만큼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아니면 에어컨 바람을 쐬울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성경책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오늘 예수님께서 선창식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니 이를 마시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좀 더 사회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초대받은 것입니다. 초대받는 자격이 필요하십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그러면 끝이지 않나요? 우리가 대소사에 있을 때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지 않죠. 나와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여를 하고 나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고 그분이 또 이렇게 합니다. 내 초대장을 받는 시작은 바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런데 하지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아무런 초대장이나 부르심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이 성찬식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확정하여 도장을 찍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즉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 어떤 예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통해서 이 한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에 대한 부르심과 또 초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장 나는 다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한 증거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싫어요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어 다시금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찢어서 부르셨고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우리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야 되죠. 또한 어떠한 복장을 입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부자가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오질 않자 길 가는 누구에게나, 즉 초대장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우리들이죠. 이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비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냥 일하다가도 누구만 가는 잔치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 다 부른대.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복장이나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최고의 모습,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밭에 농갈다 좀 씻고 가거나 옷을 깨끗하게 가는데 그냥 막 쓰리빠 질질 꺾고 논에 일하다 보니까 막 흥부쳐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준비한 최선의 모습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값 없이 간 거잖아요. 대책 없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그 잔치에 나 한 사람은 초대받았으면 괜찮은데 나뿐만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 잔치는 흥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그런 정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준비해야 될 뭔가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책하는 게,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누구나 다 어떤 형편의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적재조서에 나를 세우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맞고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으로 세운다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가면 얼마나 깨질까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이 구원받는 게 너무 고역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재하는 느낌을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작용시키기 시작한 시작점이신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어려운 환경,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을 교회만 나오면 왜 이리 힘드나 하는 사람들 많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심한 일, 더 힘든 일, 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겼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히 나갔을 때에 은혜 받는 것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 교회는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고, 이 말은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세우면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부르심,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섬기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담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을 왜 하느냐?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나도 구원받았지만 다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내린 결론이 인생 살다 보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내린 결론 중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상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식구이든 친구이든 직장이든 또 다른 것이든 거기에 꼭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생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시각이고 또한 범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